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야말로 난리를 치셨어요.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 만한 아주 폭력적인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이상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인자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이번만큼은 너무나도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성전을 정화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성전에서는 더욱더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야만 할 것 같은데,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볼 수 없을 만큼 무섭도록 화를 내시고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너무나도 화가 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실해야 할 성전에서조차도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민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다시 말하자면 사유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전문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종교 전문가들은요, 먼 곳에서부터 온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긴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걸까요? 저기 로비의 뒤에다가 환전소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한 주방쯤에다가 재물을 파는 상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온, 외국에서부터 온 성도님들이 환전하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헌금은 해야 되는데 환전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환전을 하게 하고요. 주방쯤 가가지고 재물을 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설을 만든 것을 분노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환전상을 들여 놓으면서, 상점을 들여다 놓으면서 그 환전 상인들과 상점 상인들과 결탁해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축적한 것이 그게 문제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부터 순례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면서 거기에서 환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환전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아가지고요, 그 일정 부분은 대제사장에게 상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환전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상점에 가가지고요, 재물을 삽니다. 근데 재물을요, 온전한 재물을 파는 게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재물들, 흠이 있는 재물들을 팔았던 거예요. 마치 흠이 없는 재물처럼 비싸게 팔았던 것입니다. 근데 멀리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온 사람이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 제사장이 자꾸만 흠이 있다고 빠꾸를 놓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제사장과 결탁되어 있는 상점에 가서 재물을 사야만, 그 재물을 가지고 와야만 제사장이 재물을 받아주니, 어쩔 수 없이 또 그 흠이 있는 재물을 흠이 없는 재물인 것처럼 비싼 돈을 주고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점 상인이 돈을 좀 벌지 않겠습니까? 짭짤하게 이익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상납을 또 받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에서 이 종교 전문가들인 이 제사장들은요, 검은 결탁들을 만들어 놓고, 검은 부패의 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것이 되었던 거예요. 명분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서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고요, 그 성전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분노하셨느냐? 왜 분노하시지 않을 수 없었느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있을수록 이런 유혹이 더 강해지는구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있을수록 이런 유혹이 더 강해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목사들이 하나님께 어떤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사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내 말을 잘 듣는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내 말 잘 듣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참 두렵고 아니다 싶은 중에도 불편하고 그렇겠어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치부한 적이 없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적이 없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한다고 하지만 아주 없다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면 내 삶도 윤택해지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요. 교회가 성장하면 나도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야, 거기 최영지 목사가 목회 잘한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없다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에게만 이런 유혹이 있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장로님들도 이런 유혹이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계신 분들이잖아요.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그러다 보니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렇죠? 이 참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럼요,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본이 되고 충성스럽게 섬겨야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헌신해야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본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장로님들 중에서는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요. 우리 교회 내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자기 영향력을 생각하고요. 기획위원회 회의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서 뭐라도 하나 목소리를 내야만 할 것 같고요. 괜히 목회자가 하는 말에 딴지 걸어가지고 뭔가 목회자를 힘들게 해야 내가 장로의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 뿐입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권사님들도, 장로가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권사님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여선교회 회장은 해야지. 속회 인도자는 되어야지. 권사는 되어야지. 내가 교회를 지금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직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직분 받지 못하면 신경질을 내고 화를 냅니다. 이 교회를 그러자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나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누리려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는 그 은혜가 충만했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헌신하고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꾸만 내 거를 챙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싶고 직분을 받아야만 될 것 같고 직분 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는 이 종교 전문가들, 제사장들이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런 유혹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사실은요, 이런 마음 잘만 이용하면 목사, 장로, 권사님들이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면은요, 뭐 별거 있어. 사람들 그냥 칭찬해주고 목회자가 인정해주면 그러면 신나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을 잘 이용하면 아주 신나게 충성하고 헌신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즐겁고 신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이런 유혹이 틈을 타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초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내가 한몫 좀 단단히 벌어야지.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처음에 안수하여 목사가 되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 교회에서 내가 큰 소리 좀 떵떵 쳐야지. 그럴까요? 장로님들이 장로의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당연하지. 내가 교회를 그래도 평생을 섬겨왔는데 내가 장로 받는 게 당연하지.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을 거란 말이죠. 자격 없는데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죠? 이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직분으로 맡겨주셨으니 내가 부족하다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장로님들만 아니라 권사님들만 아니라 목사님들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 성전의 제사장들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었을 때 감격했을 것이고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나도 조금씩 이익을 누리다 보니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게 조금 떨어지겠구나. 조금 떨어지는 것들을 누리다 보니 그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갖다 파는 종교 전문가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조금의 이익을 취하는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감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이익도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직분이 올라간다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직분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요.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작아지고요. 묵묵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요.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하고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요. 그 조금의 마음, 그런 정도는 좀 받을 수 있지 않아. 그럼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면 얼마나 힘이 나고 좋아. 그 조금의 마음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종교인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24년 새해 첫 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순서대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올 한 해에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런 악한 일들, 교회를 사유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셔서 우리 마음에는 정말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